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대속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관계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은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정국이 종식되고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모두가 모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심령들이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이사야 42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메시야가 있어요. 메시아 발음 받침이 하나가 아니고 받침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야 메시야가 있어요. 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단어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기름 부음입니까? 옛날 왕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장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사명이 다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름 부음이냐? 일찍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할 사명, 곧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도 상고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종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종에 대한 말씀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49장에도 나오고 50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곧 은혜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6절에서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곧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시 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여러분 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두어져 있는 자를 나오게 한다. 포로로 잡혀있는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속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다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메시아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첫째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째 자격, 이것은 바로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격적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격자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음 중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한 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과 또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가정에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지만은 안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중생하실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며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신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전파하는 메시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요한복음 7장 46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체포하러 갔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냥 돌아오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예수 붙잡아 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이러니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난 못 봤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감화와 감동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변화받고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극히 작은 것이나마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고요한 중에 큰 일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뭐 조금 좀 하나 싶으면은 그 조금 하면서 참 나팔을 봅니다. 나의 어떤 조그마한 공로가 있으면 그걸 막 크게 부각을 시키죠. 떠들어대고 나팔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하지만 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뭐냐면은요, 성령으로 하는 역사의 특징인데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특징이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2절로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등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이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럽니다. 그는 어떻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시는 일과 하시지 않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반드시 안 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론 하는 일이 있고 안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는 일은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지혜 있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고요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곡물이 얕은 계곡물이 얼마나 소리를 많이 냅니까? 그런데 깊고 또 이 밑에 돌도 없고 암초가 없는 그런 평평한 그런 그 큰 강은 유유하게 흐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고요한 중에 즉 조용한 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하게 떠들썩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한 일은 별로 없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뭐 별로 한 것 같지 않았어요. 별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큰 일을 해나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됐지만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네? 마지막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 또 이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지식이나 내 사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는 고요한 중에 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떠들썩한 사람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서도 큰 일을 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고요한 중에서도 큰 일을 해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가끔씩 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다 보면은 1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늘 합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뭐 별로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12달 52주를 한 번도 예배 거르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고 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한 번도 1년 지나고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들썩하고 예배들 잘 드리는 것 같고 혼자 예배 다 드리는 것 같은데도 한 1년 지나고 보면은 몇 번이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예배를 빠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중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관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발에 등을 삼고 길에 빛을 삼아 승리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기도하옵는 것은 말씀을 들은 심령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병들은 자들 건강 주시고 문제 있어 간구하는 자들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주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물리치고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주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으로 저희들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사업 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도 나무 믿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모든 범사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는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1,000번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 가정자손들에게 더 큰 복 주셔서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벽별 저리 명언할지라도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났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말에게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앞에 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를 못하고 다음 주일까지 낮 저녁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 재직들이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가 뭐 이렇게 수그러들지를 아니하고 있어서 다음 주 고난주일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요. 그 하루만 각 구역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예배 낮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1시에 영상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오후 5시에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예수를 다시